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고위 공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심하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게 법을 어기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정도의 작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어떤 분은 자신이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특이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법에 걸리지만 않게 막 살아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법을 지키면서 살려는 사람이 그 마음이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교회 안에는 특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대로 5장 2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더 많은 곳에 더욱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으며 죄가 더 많은 곳에 더욱 넘쳤다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돋보이실 것이 아니냐. 그분의 은혜가 더욱 진하고 크게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주장이 여러분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건강하고 정의로운 주장이라고 생각됩니까?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도둑이 도적질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풀려난 뒤에도 계속 도적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경찰에게 도둑을 잡은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넘치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에 대해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며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앞부분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대답할 말이 없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풀이하자면 이러이러한 주장이 생겼은즉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하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 특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럼 이 주장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바꿔 말하면 계속 죄 가운데서 살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 그 첫째 이유를 말씀하는데 역시
질문식으로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 첫 번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으므로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는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마치 죽은 고양이를 건드려도 고양이가 죽었으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를 만나도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면 죄에 대해서 안 죽은 것이고 믿음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까? 죄의 유혹에 부딪혀도 과연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소가 닭 본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 뜻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나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정말 죽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 없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처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좀 껑충 띄어서 죽은 자로 여길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죽었다면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8장 1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왜 이런 말씀 썼습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죄의 이끌림에 따라 사는 걸 가르칩니다. 죽었는데 이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육신대로 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 아무런 흥미나 관심이나 반응을 안 느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이 성경 말씀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죄에 대한 그 죽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죄에 대해서 반응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이거 오늘 본문에 다음에 나오는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대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안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 반응이나 흥미를 보이셨고 그 결과로 죄를 지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셔서 그 후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됩니까? 죄에 대한 죽음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죽음을 죄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10절과 11절 말씀은 아주 이상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을 죄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흥미를 전혀 못 느껴서 죄를 이제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까? 아마도 죽었다 하는 말을 성경적인 문맥에서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죽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종종 집회에 나가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반대말은 뭡니까? 그러면 나쁜 목자, 악한 목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선하다는 말에 일반적인 말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문맥에서는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나쁜 목자가 아니고 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문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음이라는 일반적인 그 죽음의 성격을 갖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죽으면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모든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한 죽음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죄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성경적인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로마서는 특히 죄와 연관해서 죽음을 말할 때는 그 죽음을 죄에 대한 형벌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잘 맞는 것인지 알려면 10절에 넣어보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한꺼번에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11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이미 형벌을 다 받은 자로 여기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은 6장 3절입니다. 이게 앞부분을 뒷부분이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즉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말엔 합하여라고 이제 풀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네.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는 여기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장사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이미 다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형벌에 동참하였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그분께서 대신 우리 죄를 쉽게 말하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값으로 형벌을 다 치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풀어서 설명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우리도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갖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용서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 반응하지 못해서 죄 가운데 못 사는 게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형벌을 치르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형벌을 치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이제껏 삶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유하자면 누더기를 벗고 하얀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복을 벗고 누더기를 되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죄의 형벌을 감당케 하셔서 우리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죄의 모든 유혹을 누르고 밀어내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짧은 시간에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저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이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고
그러기에 전에 내 원대로 내 기쁨대로 살던 것을 밀어내게 하시고 그런 유혹이 계속 올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